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개개인으로 부르셔서 독자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speak uniquely. 그래서 우리를 독자적으로 만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인간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 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 그 선지자가 신의 계시를 받을 때 그 천사가 귀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오늘날의 쿠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수많은 다양한 저자들이 개인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저자들의 그 인격과 경험들, 그 문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기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계시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그런 아주 명철하고 그리고 아주 막힘없는 그러한 그 필체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 그 보게 되면 어저께 읽었던 그 뉴스엠에서 보았던 그 기사와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 뭐 그런 말로써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네? 그런 마치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면은 뭔가 좀 어눌하고 웅얼웅얼하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나 영혼은 깨끗한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에.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우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무슨 이렇게 인간의 이야기가 많은지 뭐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뭐 연애, 뭐 강간 그리고 아주 그 잔혹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계시의 말씀이 됐냐?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참여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노동자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독자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참 역설적으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이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성경 말씀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예수가 말하는 그 직설 확보, 가라사대로부터 나오는 그 직접 인용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들이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선포한 그 캐리그마의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만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말이 이 예수의 질문이 저는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베드로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중에서도 그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은 그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있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던 그 기적.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박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대박 터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그 물고기 기적.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무릎 꿇고 들었던 이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베드로 또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절망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그 바닷가에 다시 가게 되죠. 이것은 배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해서 다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뭐 좀 잡았습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보면 뭐 좀 잡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 반문하시는 거기에 그 장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대답했을 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또 많은 이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어떡합니까? 몸을 완전히 다 벗고 그 작업하던 그 노동자의 그 모습에서 주님이시다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겉옷을 급하게 두르고 중요 부위만 가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달려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참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낚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동부에 이제 보스턴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곳에는 이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한강과 같이 이렇게 만과 같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파도도 없고 잔잔한 그런 바다에서 이 낚시를 팍 던지면은 그 고요함과 그런 그 느낌은 정말 이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그런 아주 짜릿한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때 그 잡았던 그 고기가 어느 때는 그 물때가 있어요. 물때가 있어가지고 물반 고기반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던지면 그냥 물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 물때가 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물 것 같으면서도 안 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박 3일로 이 낚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안 잡혀가지고. 저랑 같이 그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그분 그때 당시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걸 하다가 거의 이걸 던지고,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거의 완전히 번아웃 될 정도로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잘 잡히는 고기가 참 이상하게 안 잡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고기떼라는 것은 참 아무리 그 능숙한 어부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잘 잡히는데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했는데도 도저히 안 잡히는 것이 바로 이 고기떼의 그 움직임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생의 이 군 럭을 찾아서 헤매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바로 이 고기가 있느냐 반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소유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데일리 컨선, 우리의 생계를 위한,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집착하는 그 발물밭으로 수고하는 그 인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반문하십니다. 너 그 고기, 너희가 추구하는 그 군 너 어디 있는지 나는 다 알아. 지금 어디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대박 날지 다 알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찾아갔더니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군럭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삿짐을 다 뺐습니다. 한국에 가도록. 그래서 팩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11년 동안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기타 같은 거, 옛날 기타를 가지고 망가진 것을 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잘 소리가 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타를 수집했는데 그 기타가 한 14대가 됩니다. 14대. 기타 14대. 그리고 그 음악을 이제 그 CD와 이 레코드판을 모아서 지금까지 그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2,000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은 또 막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그것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유들이 저의 그 발목을 잡고 얽어 매달하는 것이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것도 진짜 다 불질러버리고 이런 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그 성당이 나오는데 그곳에 가보는데 때마침 그 리무진에서 이제 입관을 하고 있는 모습. 야, 저기서 내가 관에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얽어 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목적은 ultimate concern, 이 칼바르트가 말했던 궁극적인 그 관심, 우리에게 데일리 컨선에서 궁극적인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명을 추구하고 사람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그 가치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와 필레오 이렇게 같이 막 그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아가페죠.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사람으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생명을 섬기라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서 희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사랑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 알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자적인 사람인가. 우리 종교개혁이 그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존재해왔던 신과 인간 사이에 그 가운데에서 중매자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을 없애버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적으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참된 진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이 종교의 그 상하 구조를 다 파헤치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류는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셨던 그 부르심 속에 그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가치,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 인간의 그 가치를 아는 것, 신적 암이죠, 신적 암. 인간의 그 독자적인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은 내 몸이 바로 그 신 앞에서 단독으로 서 있는, 단독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단독자의 그 몸,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바꿀 수 없는 그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 유니크한 존재, 가장 독자적인 존재임을 네가 알고 존중해 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부르심의 내용 속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뭐 땡땡이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소명을 받았는데 점수가 잘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곳이 바로 이 경기도 양평 쪽에 있는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그곳을 이제 지원해서 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차도 하루에 한두 번이나 다닐까 하는 그런 아주 참 깡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 교파도 없는 그 초교파 그 신학교였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그 신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교단 신학교들은 아버지가 좀 잘 나가는 그 목사들의 자제들이 그 교단 신학을 가고 그런 곳에 오는 친구들은 집도 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헌신해서 그 선교를 특수화한 그런 신학교를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집에 못 가니까 이 히치하이크 있죠. 길 가는 차를 이렇게 잡고 히치하이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그 히치하이크를 해서 차를 딱 탔는데 어떤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운전하신 분이. 아니, 젊은 친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집도 절도 없는 이러한 그 시골 산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소. 예? 혹시 그 선친 벌초를 하다가 길을 잃었던 것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아세아 연합 신학교라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30년 동안 내가 양평에 살았는데 양평에 대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답니다. 그렇게 참 아주 외진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강남에 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채플에 설교를 하러 오신다는 그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주 귀엽게 생긴 그러한 여학생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너무나 귀에 그분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대리사회라도 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채플에 다들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대선배로서 뭐 한번 구경해보자 하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또 그 학생들이 귀신같이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형 조금 있다가 이분 은퇴하신대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저는 이제 한번 또 어떤 분인가 뭐 궁금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성지 순례를 여행했답니다. 성지 순례를 여행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맨날 그냥 커머셜 이런 곳에만 데려가고 뭐 은혜도 못 받고 너무 그냥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가이드가 갈릴리 호수에 배를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밤에 그곳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배를 타다가 옆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었으니까 영어로 하는데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이 가사예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네. 이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영혼의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내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음성만 추구했지 내가 사람의 컨셉만을 추구했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목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굿럭을 찾아서 데일리 콘선을 찾아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그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주지 못하고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풍운하의 인생, 그 인생이 주의 음성을 듣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같은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이제 동문회를 만들었어요. 저희들은 뭐 교단도 없고 그래서 다 졸업하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문회도 사실상 잘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동문회를 만드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 4,000명이 한 2주 만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맨날 신학교 제가 좀 까칠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학교를 막 비판합니다. 선교대학원인데 애들이 맨날 뭐 학교 다닐 때는 내일 모레 순교학과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졸업하면 일반 직장 다니고 그래서 무슨 뭐 선교를 하냐 뭐 이렇게 비꼬고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던 그런 학교였는데 그때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다닐 때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선교를 안 갈 그런 친구들. 맨날 고민만 하고, 맨날 방황만 하고, 저럴 거면 왜 신학교에 왔는지, 차라리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지, 왜 왔을까? 막 이렇게 지내던 그런 친구들이 아프리카 콩고에 가가지고, 현지인들과 같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바닥에 뭐 시멘트도 없이 그냥 흙바닥, 먼지가 다 날리는 그런 현지인 학교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친구들.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맨날 쇼핑, 허구한 날 맨날 쇼핑만 다니고, 쟤는 어떻게 백화점 없으면은 어떻게 살까?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아랍권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참 행복해 보였어요. 선교만 한다고 사실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니까, 이들이 자기의 소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추구하는 자로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더라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화의 교회를 7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1년은 안 다녔고요. 한 7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나이는 젊지만 약 한 20여 년간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자성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저는 참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교인들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참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호 집회를 통해서 평화의 교인들을 만나게 됐죠. 교회 예배당보다 밖에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는데 더 열심히시고, 저는 그 모습들이 참 이 자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제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이 흑인교회가 있는데, 미국 흑인들이 노예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백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노예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 이들이 만든 교회가 있어요. 인비저블 처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만듭니다. 이 노예들이 백인들의 눈을 피해서 들과 산으로 나가서 거기서 무슨 목회자도 없이 그저 자신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하고 그 흑인 영가들을 불렀던 것이 오늘날 아주 특이하고 아주 독자적인 그런 흑인 교회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1960년도에 미국의 아주 악질적인 인종차별법을 부순 첫 출발, 로자 팍스라는 40대의 고등학교도 못 나온 그 여인은 노동자로서 방직 공장에서 이 옷을 짜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의 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나 이 사회에 이 디스리펙트하는 이러한 유색인 인종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차별하는 이 사회의 불의에 나는 너무나 지긋지긋하다, 나는 너무나 힘들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여서 이 사회의 불의에 저항해서 몽고메리 버스에서 백인의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저항으로부터 이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법이 철폐되는 데까지 나아갔던 이 자성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평화의 교회에 여러분들은 참 이 자성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자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그 세상적인 가치와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사람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 자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 이러한 그 자성의 그런 은혜들,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은혜와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See you soon. 시우스 하실 때 아멘 하셨어요.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자성하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각성시키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또 이곳 쓰이던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